좀 얼굴 확 웃으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포교회는 3,000명으로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오늘 니에미야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대주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10번째 소주제목으로 헌신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헌신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 헌신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 우리가 계속해서 니에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몇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제가 설교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함께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는 회개만 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 그 잘못은 깨닫게 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삶, 그거는 뉘우침이고 반성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 곳에서 머물지 않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사이 국제 정세는 우리가 사사시대를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각자의 소견대로 지금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고 북한의 도발도 끊이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정된 것이 없는 게 현 시대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 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각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감수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데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많은 테러들, 많은 위협들, 이것들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은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다 묵인됐어요. 보기 좋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남유다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70년의 포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장의 철저한 회개 이후에 방백들과 제사장들, 레인들이 과거의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뭐라고 결단하느냐? 이제는 우리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찬양의 고백을 목사 임직 때 그리고 재직 임명 때 많이 불러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가운도 입고 안수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배지도 달고 이러면서 재직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보면은 다 무너집니다. 처음 맞았던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결단에 머물지 않고요. 뭘 했냐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타이틀을 적고 이름을 쫙 적고 뭐예요? 서명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하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곳에 사인을 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더욱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10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그래서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오늘 헌신한 이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해서 가슴에 손 얹고 시작!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결단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든 여러분 마음껏에 기록하든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순간에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바로 변화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태는 아직 거룩이 아니죠. 더 나아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의 법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가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원 신분인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딱 잣대를 대고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손가락질해요. 똑같이 휴지를 버리고 똑같이 무단횡단을 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손가락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화내기도 쉽지 않고요.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 억울함 속에서 살아왔어요. 정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억울함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 삶을 살아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네로 왕제 시절에 로마 시내 화재가 일어난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화재의 원인을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못했어요.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함에 있어서는 묵묵히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때로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갑질도 당하고요,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가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손해 보세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변명도 할 수 있었고요, 마치 그들이 비난한 것처럼 천군 천사를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행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면요, 우리의 속상함을 다 이야기해요. 억울하면 억울하고 다 이야기해요. 열받으면 열받았다고 다 이야기해요. 손해봤다면 손해봤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챙기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억울함도 호소하면서 채울 거 다 채우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더더욱더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세라고 합니다. 16세, 17세. 그리고 13년 동안에 하루도 편치 않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상황까지 됐죠.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못 나와요. 계속적으로 요셉의 삶은 억울함, 속상함, 어디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이뤄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와요. 식량을 구하러. 그리고 요셉 앞에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됐다면은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 제 앞에 왔다 그러면은 바로 40일 금식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일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이 이해는 이가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세 소년 요셉의 믿음인데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에요. 17세면 지금 고1인가요? 고1이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우물 파서 우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게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나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우물을 뺏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김총하시더니 양보하시겠어요? 양보 절대 못합니다. 내가 힘들게 팠는데 왜 양보해 이거를요? 근데 이삭은 그래 가져라. 너희 가져라. 단에 가서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근데 그날 목자들이 또 쫓아와요. 그래 가져라. 너희 가져라.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의 의미가 있는 것이 거룩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삶을 모여 구별되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고소해서 경찰서에 집어넣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제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상들의 그 죄를 보니까 야 이렇게 살면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갔지 라고 그 다음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30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당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상들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되어야 될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에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구별됐을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행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시킨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타협이 없어요. 기회가 또 없다라는 말이죠. 결혼이라는 게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사명. 보통 사위나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도 어머니 제가 결혼해서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라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도태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혼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약속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나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정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신앙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만큼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짝꿍을 만나서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년 늦어도요, 믿음을 확실히 잡고 결혼하는 게 그 자녀를 위한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곡물도 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일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며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단은 우리 모든 소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게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가정도, 자녀도, 직분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을 다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리는 이 삶에 그 결단이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도둑질 하다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뒷 구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단한 안식일의 중요성과 첫 열매를 바로 성전에 바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철저히 세워지지 않으면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90%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11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90%는 우리가 쓰고 10%만 주님 받으세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90%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의 하나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뭔가 주님께 뭔가 큰 걸 드리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미 90%를 받았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인데요.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한때 이걸로 인해서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강의들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재정관에 대해서도 많은 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인으로 또 성경교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 합니다.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의 1강에 보면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그게 1강 제목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제목이?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헌금을 내든 11조를 내든 헌신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그런 철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이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이든 또 헌신의 11조이든 봉사의 11조이든 기도의 11조이든 주님 앞에 드릴 그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11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바로 조상들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11조 이꼬로 복.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12조 이꼬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일임하셨어요.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드리고 나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이 이야기하는 더 큰 의미는 11조 이꼬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현승원 의장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만문사상,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요,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의 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나와 관계를 맺고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생각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들 다 복 받아야 되고요? 요즘 11조 다 하시잖아요. 근데 막 살 것이 없도록 다 복을 받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과 방백들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라고 서명했던 그 마음들, 결단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셨던 성화의 가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은 없지만은 그 거룩함을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물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내 자랑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